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보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시나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인자하여 한 해쯤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자, 이스라엘은 이 왕정 국가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그리고 각종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고 거기에 생활고로 지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가중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삶의 자리를 정돈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부터 시작하여 14대 왕까지 이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참 지도자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들의 삶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암담하고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었지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부르러 갈 때 소 12결의를 몰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부잣집 도령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이 물질로 고난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물질이 무척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기에 이 물질로 인한 생활고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어려웠을 터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도울 이 여인 하나가 등장하지요. 수넴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엘리사가 사역하는 길에 있었던 이 수넴은 엘리사가 사역하러 가는 곳에 거쳐서 지나가는 골목에 있었던 장소였기에 자주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의 집은 단층 집인데 오늘 그 2층 집을 짓겠다라고 할 때 웬간한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지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을 통해 엘리사를 공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도왔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돕게 되었지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수넴 여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엘리사가 이 공개를 받고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내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로를 도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얼마나 소중한 관계로 대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9절에 고백합니다. 자, 그 당시에 너무나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할 정도로 잘 보여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더 냉랭해졌을 터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몰입하며 열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스스로를 지키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의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 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약에 육적인 세상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또한 오고 걸어가는 길, 사역의 길이 지칠 맘도 하고 힘들 법도 하지요. 그런데 여인이 이때에 이 경건을 드러내는 이 예표로서 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명예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할 때에 이 자신의 명예는 높아지고 그리고 받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이 아주 특별한 관계 맺음을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접대를 최고로 여긴 이 여인은 거기에서만 머물지는 않지요. 그래서 언제든 오고 가는 길에 몸도 쉬면서 동시에 말씀도 연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 그리고 이 장소는 자기 집 사람들도 방해할 수 없는 곳, 본체와 떨어진 곳에서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정말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이렇게 세심한 배려, 손길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한두 개의 필요에 의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를 미리 보고 채우려고 하는 섬세함. 그래서 이 배려를 받은 엘리사가 13절에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근데 이때 세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자, 이 세심하다라는 하라다라는 이 원어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요. 자, 엘리사의 필요를 세심하게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게 될 때에 이 여인의 세심함 속에서 엘리사가 이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간 필요가 무엇인지를 서로 마음으로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게 되지요. 너에게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간의 엘리사의 사역은 연약한 자, 그리고 비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이 사역을 행하였지요. 근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남부러울 게 없는, 부족함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는 이 가난하던 부하던 그것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시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고대 근동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여도 자녀가 없다라는 건 최고의 수치스러운 삶이었지요.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지요. 남편이 나이 많았기 때문에 후사 기대해 볼 생각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할 때에도 이건 아예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여인, 제게 아이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힘든 실정입니다 라고 털어놓았을 터이지만, 사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도 늙었고 이제 나는 이만큼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삶이 이 수넴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안타까움, 상처, 슬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전에 엘리사가 만났던 수많은 여인들은 사실 엘리사의 말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라고 거절을 하지요. 왜냐? 사람의 이성, 상식, 지식, 경험, 여지것으로 미루어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 자족 안에서 내가 가진 물질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도 이 여인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 충족하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이 많다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들, 내가 가진 것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엘리사를 수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필요를 이 여인을 통하여 충족해 하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결핍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채우게 될 때 꿈꿔 오지 않던 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받게 되죠. 자, 이때 모든 인간의 공통점,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이처럼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례가 문 뒤에서 야이고 말도 안 되지,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내 나이가 얼만데 가당키나 하나? 라고 웃듯이 이 여인도 거짓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겼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아이는 선물로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극진히 세심한 배려로 섬겨준 거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엘리사나 수넴 여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굉장한 예의 범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법에 어긋나지 않지요. 자, 15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될 때에 서로 간 예의를 다하지요. 자, 여인은 문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부름 앞에 함부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엘리사 또한 이 여인의 문제를 들을 때에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고, 그리고 이 집엔 자녀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종종 이 과정들을 건너뛰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이 아름답다고 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상이 이렇게 아들, 내가 생각지 않은 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삶과 신앙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넴 여인과 함께 하시고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 이 선지자를 대할 때, 호의 베풀 때 뭔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직접적 개입을 행하시지요. 그래서 그녀가 보여준 신앙의 보상이 아이를 얻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인생의 굴곡은, 인생의 문제는 이 선물로 받은 아이가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 삶과 죽음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여도 고난은 이 땅에 언제든 어디서든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복에 관심을 두시고 또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무언가의 보상을 바라고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 결단하여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족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것은 감사이지요.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웃고 넘기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까지 형편과 사정과 문제를 속속들이 들어 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작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을 연습할 때에 문의가 아닌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시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 있는 척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놓았던 깊은 내면의 것을 끄집어 그것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하시면서 그 인식을 통하여 이제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면서 채워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어준 것, 그건 바로 주님의 상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감당하며 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여인의 도움을 주시고자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엘리사의 필요를 채우도록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필요를 채우고 돕고 협력하게 될 때에 그들의 아주 특별한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변화된 삶,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통하여 주신 선물, 그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여 또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오늘 나는 여전히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아주 큰 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올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 붙들게 될 때에 내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의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디까지 가야 할까? 기대하고 고대하며 버티고 나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증거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무엇도 내가 때때로는 내 결핍을 채우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채우실 때에 오는 고난도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기대하며 그렇게 내 불신앙의 모습을 점점 하나님을 신앙, 그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때까지 붙드시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최선을 다해 감사로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너와 나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되면 우리의 찬송 소리는 천지를 울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나라 계절을 심는 결과를 낳게 하시겠지요. 오늘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에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라 하는 작은 예수들,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작은 소자에게 내가 가진 것 있어서가 아니라 모자를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일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삶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요. 그 풍성한 은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에 동참 바라보고 그것에 함께함으로써의 이 기쁨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